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지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의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한 개를 오늘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섬김이라는 것이죠. 섬김, 리더십에 대한 거예요. 사실 이제 아주 섬김이라고 하면 아주 아름답고 고상해 보이고 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근사한 말로 보이는데요. 권력욕이라고 한다면 좀 느낌이 좋지 않죠. 사실 섬김이랑 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 이 권력에 대한 욕망과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동전 뒤지기 같은. 인간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죠.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 권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요.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먼저 이 문제를 꺼냈는데 나머지 열제자도 이걸 듣고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안에 이 꺼내지 않았지만 10명 꺼내진 않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문제로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돼서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는 이것. 사실 이게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함으로 그분의 일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지만 이제 그 머리가 있고 수족이 있다면은 그 머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머리가 있고 수족이 서로 따로 놀면은 이건 이상한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되면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인드와 우리가 그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가 되기 원했고 큰 자가 되기 원했는데 그 사람이 좀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높아지고자 커지고자 하느냐
그것이 나쁘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22절 보면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가 구하는데 너희가 구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잘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셔야 될 잔이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데 너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손과 발휘해서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거야.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것이고, 너희가 나의 동력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잔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죠. 예수님의 섬김을 베풀어야 됩니다.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다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큰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작은 자는 예수님처럼 안 살아도 됩니까? 누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누구는 안 살아도 돼요? 누구는 섬겨야 되고 누구는 안 섬겨도 됩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섬겨야죠. 다 주의 길을 따라가야죠. 다 주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어떤 직분을, 직위를, 큰 자리를 또는 작은 자리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권위, 우리의 모든 자리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섬기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내가 높은 자고 내가 작은 자라고 누구는 섬겨야 되고 누구는 안 섬기고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고 다른 말로 모두가 리더가 돼야 되고요. 모두가 큰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정 직분, 특정히 자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권한이라는 거,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죠. 그럼 누구에게는 더 큰 자리를 주고 누구에게는 더 작은 자리를 주고 혹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다 어떻게 똑같은 자리 차지하겠나고요. 몸에 있으면은 모두가 머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으면 손이 있고요, 발이 있고요. 그렇게 되어야지 정상적인 거지. 어떻게 모두 머리가 되겠냐는 것.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여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목사를 하겠냐고. 모두 어떻게 목사입니까? 어떻게 모두가 예언자가 되겠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구는 목사가 되고 누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섬기는 자가 집사가 되고 누구는 재정으로 물질로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런 거죠. 이게 뭐 하등함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거기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니까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떤 택시 운전기사 관련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택시 운전을 하냐면, 택시 운전을 다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하죠. 돈 안 벌려면 왜 택시기사 왜 하겠습니까? 다 돈 벌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을 벌려고 택시기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셔서 내가 이걸 한다고. 여기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자기는 택시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하는데 나의 택시에 탄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내가 대접하듯이 그런 대접받는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막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세가 너무 틀린 거예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돈 때문에 하고 누구는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 큰 차이를 만들잖아요. 이전에 성경 건축하는 사람의 비유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 왜 짓고 있냐? 아무 생각도 없이 지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 건물 왜 짓고 있나? 누구는 돈 벌려고 짓고 그래서 어떤 이름이 이렇게 말해요. 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고. 그 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관점이 틀려요. 접근법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어떤 하나님 주신 자리를 내가 가지려고 할 때 싸우게 되잖아요. 암투가 일어나요. 내가 그거 얻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얻으려고 하니까 둘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 그걸 두셨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암투를 얻었다. 인간적인 힘을 얻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또 내가 암투를 벌여서 또 뺏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그 자리에 있으면은 성경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변질돼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죠. 하지만 여전히 왕은 사울이 차지했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까? 암투 벌여가지고 사울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얻으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왕의 기름을 부으셨지만 난 여전히 왕이 아니고 그 왕은 사울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울이 부당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거짓 왕이 진짜 왕이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그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주어진 자리고요. 그리고 설령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차지하더라도 나는 그걸 그렇게 얻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세우시는 축복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뭐 왕이든 왕이 아니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은 섬기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든 다 그런 모습이 돼요. 다 주의 잔을 마셔야 되고요. 다 주의 일을 알아야 되고요. 그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고 그리고 큰 자리면 큰 자리에서 더 고난의 잔이 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리더가 된다는 거, 어떤 자리에 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됐지만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 말과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얻는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그 시기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걸 못 감당하면은 그 자리가 오히려 더 큰 화가 되는 거예요. 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윗도 그렇고요. 왕이었고, 그 위에도, 다윗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세워지고. 그런데, 좋은 평가받은 왕이 별로 없어요. 구약에 다 읽어봐도, 정말 왕의 직분 잘 감당한 사람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이상하게,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왕의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이 거짓되고 악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섰을 때, 왕이 됐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냐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누구나 다 성공했죠. 누가 왕이 돼도 다 잘 됐을 텐데, 성경 보면은 성공한, 승리한 왕, 의롭고 선한 왕으로 기록된 왕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칭 그리스도들이 진짜 많았고 자칭 왕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되고 남아있는 자들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요. 중요한 건 그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더 큰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더 큰 성김을 베풀 수 있느냐,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자리에만 욕심이 나서 그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특히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 주신 직분은 권위는 하나님을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이 자리에 너 저 자리에 앉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어떤 특경인이 너 이 자리 너 저 자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걸 차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이런 욕망, 열망 이런 게 있었어요. 솔직히 큰 자리에 앉고 싶고 큰 일을 하고 싶고 뭐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다 있죠. 없다고 하면 좀 솔직히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야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거나 그래요.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여러 많은 일들을 해봤고 많은 걸 섬겨봤고 많은 리더의 자리도 서봤고 했지만 다 그것이 하나님 저를 키우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자리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고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도구로 하나님 그걸 쓰셨다는 생각을 하지 제가 그 자리에 맞아서 썼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 사역 감당하면서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전에는 참 욕심이 많았는데 그 욕심이 많으면 그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요.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고난이 쓴다는 말이 마셔요. 그런 면에서 사실 자기 욕심 가지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쓴 잔 많이 마실 테니까 한번 이 쓴 잔을 여러 번 마셔보면 들이켜보면 이 자리 참 잘 얻었네 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많은 어려움 겪어야 되고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을 겁니다. 그 각오돼 있으면 마셔도 좋죠.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살면서 보니까 그 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것, 내가 발전해 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고 그 자리가 독이 돼서 나를 죽이고 나를 망치고 그런 것이 되면 이 자리는 없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가지고요. 다 뜻이 있었어가지고 어떤 자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권위를 주시고 어떤 영광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기가 자꾸 차지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사흘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자꾸 그 자리 유지하려고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막 이런 자꾸 악순환에 빠져서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 자리에 대해서, 우리 사명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사명을 받고 사역을 어떤 사역을 받고 어떤 자유를 받고 직분을 받고 이 자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 못 감당하면은 모두에게 안 좋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서 그 자리를 맡으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져요.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제일 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몸서리 치고 무슨 대단한 권력 암투를 벌이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죠. 어떤 대통령은 죽기도 하고요. 어떤 대통령은 법의 심판도 받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자리가 대단해 보이는데 참 잘하기 힘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고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참 어렵다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지금 좋은 평가만 받는 사람 정말 없어요. 정말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것 참 욕먹을 자리예요. 욕먹을 자리고 비판받을 자리고요. 밑에 있으면 그냥 저 정도만 해도 다행이고 잘한다 생각할 텐데 리더가 되고 나면은 율이 높아져 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 만족을 못해요. 사람들이 다 비판하고 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 다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내게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정말 훈련되지 않은 자가, 준비되지 않은 자가 이 귀한 직분 받고 왕의 자리에 선다든지 뭐 높은 자리에 선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기 인생도 힘들어지고요. 많은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사회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큰 자리, 큰 사명, 큰 직분, 갈망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반문해보라고. 내가 정말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잘 섬길 수 있을까? 나와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요. 저는 지금 철로 장로교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감사 50%, 후회 50%입니다. 내가 왜 20분에 감당한다고 했을까? 이 청백인으로 왔을 때 안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모신다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 목회하면 이게 말씀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힘이 듭니다. 솔직히 어렵고 참 고난의 쓴 잔이다. 각오하고 마신 잔이긴 한데 그래도 힘드네. 그래도 어렵고
그러면 더 후회가 많이 돼요. 아직 내가 그릇이 아닌데, 내가 너무 또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게 아니었나. 내가 이 정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미 늦은 후회죠. 지금 주어진 자유니까 더 고난의 잔을 마셔야겠고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앞으로 어떤 인생에 어떤 자리를 맡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솔직히 누구도 그러겠죠. 아, 난 안 하겠다고. 저는 부족합니다. 결국 사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어떤 자리 도와줬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 인물을 알아보셨다고. 이제 사람을 알아보셨네. 내가 딱 적임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려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유,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이런 사람 웃기죠, 그렇죠? 속으로 이런 마음 품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이런 말 해야 돼요. 아, 정말 부족하다. 저는 감당할 자격이 없다. 제가 어디 그 일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그 모세를 비판해요.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 근데 다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 부름 받았을 때도 나는 아이라고 그러면서 슬프다고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 받았을 때도 하루다 망하였다도 합니다. 그 부르심 받는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세우시죠. 말이 많다고. 응?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너를 불러. 널 내가 서였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고 이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잡으셨으니 제가 순종해야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길이잖아요. 성경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부르시려 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그를 부르세요. 그를 구원하려고, 그를 사도의 자리에 세우려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고. 죽으라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하고 물론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하려 안 해요. 저는 그 자리 싫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세우셔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성경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아주 당연하게 받으신 걸로 보이지만 저는 예수님도 이런 고뇌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세계에 합당한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넙죽받아서 이제 오셨군요. 하나님. 제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명 받으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류 구원하고 온 세상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할 그 귀중한 사명,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뇌차게 얼마나 힘들게 받으셨을까.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이 쓴 잔이다. 이 고난의 잔이다. 보통 잔이 아니다. 나도 마셨지만 너무나 쓰라리구나. 여러분 좀 부족해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참 부족하다는 거. 내가 참 능력이 없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할 그릇이 안 된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가 어떤 자리 차지했을 때 아니 이 자리를 뺏어가다니, 아니 저 자리를 저자가 앉다니, 이런 일이 어디 하나님 저런 일을 행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자리에 서뒀을 때 아이고 불쌍하다, 고생길이 훤하네, 고생길이 열렸네, 아이고 어쩌다 저런 하루다 망하루다 할 그 길을 택했느냐, 아이고 참 너무너무 슬프네, 너무 마음이 안타깝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100번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시기하고 질투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참 어떻게 저 사명 감당할까? 어떻게 저 일할까? 어떻게 저 고난의 잔 마실까? 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한 삶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귀한 직분을 맡고 싶습니까?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좋아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하나님이 환영하세요. 예수님이 환영하세요. 하지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은 저는 부족해요. 저는 그 사명 못 감당해요. 저는 어린아이인데, 저는 부정한 자인데, 저는 거짓된 자인데, 저는 악한 자인데, 저는 용량이 안 되는 자인데, 하드 드라이브를 치면은 1기가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드 드라이브 아니라 램인가요? 하드 드라이브도 치더라도 용량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실력과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맡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제가 앞으로 지금 하면은 제가 미래가 뻔한데 감당할 수 있는 영향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저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이게 올바른 길이죠. 오늘 예수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생각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헛된 자기 욕심 가지지 말고, 헛된 권력욕 사로잡히지 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섬기려고 하는 거죠. 내가 큰 자리에 앉든 내가 작은 자리에 앉든 그걸 통해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왜 그거 하나 섬기려고 하는 거라고요. 많은 자들을 섬기려고, 심지어 대속 물려주려고, 대속에 제물려 주려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미래에서 많은 생명 살리려고 가는 길이지, 내 이름 높이려고, 내 영광 드러내려고, 내 자랑하려고, 후세에 내 업적 남기려고, 그래서 이 길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 이름으로 이 길 나섰다가는 다 망합니다. 다 실패하게 돼 있고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낮아져서 성결의 마음으로 대속이 제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이 길 가야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고 영광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개인의 야망과 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일 갔다가는 그 정복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 여러분 세우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세우시나, 나를 왜 안 불러주시나, 왜 다른 사람을 세우시나 생각하기 전에 먼저 종이 되세요. 종이 돼서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을 세우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를 때도 이제 오셨네, 이제 부르셨네요, 이제 사람 좀 알아보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말도 안 되지 않으시죠? 정말 부족한 자인데, 말이 아니, 입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 마음으로 이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정말 부족한 자인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자인데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저는 부족해. 이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자만이 그 미래가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요. 그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사역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자들을, 참으로 자격 없는 자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주권으로 불러주신 귀한 주님의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격 없는 자들이 리더가 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큰 자가 돼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나 이 고난에 쓴 잔을 마셔야겠습니다. 이 섬김의 길, 이 종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주님,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른 가르침이 돼서 우리에게 맡은 바 자리에서 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대속의 제물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더 깊이 새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열심으로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